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요. 구조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늘 언제나 축제, 잔치, 교제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즐기고 기뻐하고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를 타면은 배나 안아 계시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구조선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재난을 당하고 파산을 당해서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생명을 건지는 것, 살리는 것, 새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료를 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만 어떤 가치가 어떤 모습이 교회에 늘 언제나 존재해야 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산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세임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친척과 친지들,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였듯이 저들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삶의 새 생명의 기회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진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오고 충만하게 머물며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을 향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누구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는 누군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13절에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삶으로 옮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건져내셔서 옮기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져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빛에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데 어둠은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개념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의 자리라는 거예요. 흑암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흑암이고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지 않는 곳, 그 사망이 머무는 죽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은 뭐예요? 그 세상에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은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젖될 때까지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기도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아기 모세를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나일강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감을 받으면서 살아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사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십니까? 먼저 건짐을 받은 모세를 명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칠흑과 같은 검푸른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함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참된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참된 만족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저주와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찌든 그 자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참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머물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다스리시는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은혜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주시는 속량,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속량,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deem 혹은 redemption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파다라는 단어, 가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빚이 많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전쟁에 져서 원수에게 노예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그를 아는, 그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는 것,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redemption.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redemption through his bloo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이 뭘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의 피로,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에 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에 지든 우리들,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셔서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가운데 그 죄로 물든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은혜요 복인데 우리가 한순간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총은 날마다 우리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찌꺼기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 이런 찌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그 능력을 회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늘진 것, 더러운 것,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죄사함의 음성을 날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서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짐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와 헌신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